또 하나의 가족. 여러분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이죠. 또 하나의 가족. 오래전 한 대기업에서 기업 이미지 광고에 선보였던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이 기업은 이 광고를 통해서 기업과 그 기업이 내놓는 제품이 어떻게 가정의 동반자가 되는지를 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상승하게 되죠. 지금도 그 기업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기업이다 하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가정이 또 하나 더 생겨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우리 이 가족도 너무 좋은데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다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또 가족 생긴다고요? 혹시 여러분 좀 끔찍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과는 다른 가족이 생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믿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가정은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산물이 아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가정의 복됨을 누리고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5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로 만드신 게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경이로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삶에서 늘 확인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를 예수 알게 하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알게 하시죠.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잘 알고 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도 또 누리지도 못하고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예씀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이해하고 또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행한 수많은 노력들, 그 결과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음의 증거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 자체가 그 자격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누구도 그 부모의 사랑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 할 때 우리가 늘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아기를 아는 그 부모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죠. 아유, 저 사람 무슨 대책 없이 애를 저렇게 많이 낳았대 라든지, 아니 저 사람 저런 능력으로 애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건지 걱정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야, 참 네 인생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손을 꼭 잡은 아이의, 그죠?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전혀 위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은 그 부모를 보면 참, 그죠? 아, 저 인생도 참 불쌍하다. 그렇지만 그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의 손을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 평온하죠. 안전하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여러분 다 아다시피 이제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우리 애들은 늘 그래요. 뭐 누굴 더 좋아하니, 뭐 누굴 덜 사랑하니,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 그렇죠. 뭐 둘이면 둘, 뭐 셋이면 셋, 다 이렇게 자식들은 다 그래요. 부모가 누군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좀 아빠는 뭐 나한테 좀 덜 그래요, 뭐 좀 섭섭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섭섭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솔직히 뭐 그때마다 뭐 약간 우리의 반응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첫째가 둘째보다 더 좋고, 뭐 그죠? 넷째가 뭐 둘째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이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걸 모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섭섭하다 그러면 제가 더 섭섭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그럼 우리가 하는 늘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지만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니까 너희들 자식 낳아라.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자녀들은 저만큼 낳을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낳아봐야 제 마음을 좀 아는데, 한 20년 후에 누구 하나 4명 정도 낳아봐야 저거들끼리도 아빠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 할 텐데 뭐 하나 넣어놓고 막 이건 또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더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생각보다 끔찍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보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면요 자식도 못 낳는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아이도 낳을 수 있고요, 겨우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낳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뭐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식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진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그래, 뭐 부모가 부족한 점이 있죠. 내 마음은 진심이지만 뭘 하다 보면 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기도 합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죠? 좀 내 속으로 나는데도 내가 그 어떤 순간에는 잠시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어떻게 확정하셨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참으로 안전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좀 부족한데? 우리 옆집, 뭐 옆에 있는 집사님, 또 저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비교하면 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어야 한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가는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여러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의 하신 약속과 말씀들이 틀림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떠나 세상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소망으로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보이신 삶의 모범을 따라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누가 바르게 살 수 있나 할 때 뭐죠? 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 예수 소망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소망을 딱 이렇게 덜추어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
뭡니까?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뭐라고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주께서 다시 오실 거다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사도 요한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주님 아는데, 나 주님 믿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주 아는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알지 못한다. 이럴 때 나는 그러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게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존재다. 그런 완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1장에 보시면 8절과 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다. 난 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나 죄 있어요.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죄를 안 지어요. 나 예수 믿고는 죄 안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죄를 짓는 완전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말씀하시냐고요. 그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 일말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다든지, 아니면 안이하게 대처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참 가장 이 적절하고 또 타당하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문법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건데요. 여기 죄를 짓는다 할 때,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이제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었을 텐데, 시제, 현재를 나타내는, 과거를 나타냈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헬라어는 이런 시제로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이제 이걸 현재 시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제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죄를 짓는다 할 때에 일정한 시간에 특정한 죄를 짓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한 시간에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죄에 머무는 거, 그걸 이제 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그랬죠. 거한다. 그 안에 거하는 그런 게 뭡니까? 죄 안에 거하는 거죠. 죄 안에 거하는 건 죄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인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죄 안에는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 해석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오늘 볼 때, 우리는 문법을 모르면 말씀도 모르는 건가? 근데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그리스도인과 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죄와 관계가 있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관계가 이제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연관을 지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을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했는데 지난주에 지었던 죄, 그 지난주에 지난달에 지었던 죄, 지난해에 지었던, 아니 10년 전에 지었던 죄, 또 지난주에 또 지으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신을 섬기는 일로 이기적인 일을 더 선호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실제로 죄가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유혹 속에 살 때 우리는 늘 뭡니까?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도 크게 잘못하지 않고 나도 완전히 손해보지 않는, 그러니까 얘기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만족하시고 나도 적당히 만족하는 지점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난주에 이거는 아예 대놓고 뭐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지요. 이런 교리적인 확신을 들어서 뭐합니까? 내 만족을 우선 일단 먼저 택하는 경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고의적인 반항, 이런 걸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단호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십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제3의 어떤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도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위 이분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위 흑백 논리, 우리 이게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데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넌 맞고 넌 틀렸고 넌 흑이고 넌 백이고 딱 두 가지 이런 것에서 우리는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더합니다. 21세기 다원주의 사회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절대적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는요, 이런 얘기가 너무 거슬려요, 우리 귀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반응해야 되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 죄는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색지대,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저도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저도 안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찮을 때 택한 게 아니에요. 너 떡잎 보니까 너 괜찮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뭐요? 사랑하셨다.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났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신나, 우리 애들, 아이고, 뭐, 나 아빠 아들 안 할래? 뭐, 그건 이미 때가 늦었어요. 넌 내가 낳아버렸는데, 네가 우리한테 태어났는데, 뭐, 아무리 네가 부인해도, 나로부터 나면, 그거는 뭐 네가 뭐라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하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우리 그런 얘기 말이죠. 야, 그 사람은 씨가 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그는 뭐 그쪽 가문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 뭐냐?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임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다 뭐 이렇게 돼 있구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이걸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죄 짓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주는 유익들, 죄가 주는 기쁨들, 죄가 주는 화려함들, 이거 괜찮네 하면서 계속 걸치고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주머니에 슬쩍 넣어서 그 유익을, 그렇게 죄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결코 죄가 주는 유익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해서도 안 되고 만족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그런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할 때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의로움과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압니까? 뭐 집에 계시는 분도 있든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걸 목회적 관점으로 풀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그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성경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경을 목회적 관점으로 확 풀어낸 겁니다. 물론 뭐 몇 장 몇 절 이런 게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나 메시지 그거 읽었다고, 나 성경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하나의 책이라고. 또 다른 뭐 굳이 얘기하면 성경의 뜻을, 성경의 글을 목회적 관점에서 풀어낸 경건서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 10절을 이렇게 이제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가족 맞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검증하는 기준, 검증의 방법이 뭐라고요? 나는 오늘도 의를 행하고 있는가, 오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사랑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으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주의 오실 날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들은 오늘 의롭게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 대신 예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을 늘 쫓으며 주님을 오늘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누리는, 그리고 그 삶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